안녕하세요. 영생장로교회 원로장로 박준규입니다. 제가 참 부족하고 언변이 없는데 이같이 여러 목사님들 앞에 쓸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고 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목사님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평신도 입장에서 우리 이용걸 원로 목사님을 최측근에서 모시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또 목사님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목사님의 그 인품을 저는 먼저 생각하는데요. 우리 이 목사님이 제가 서리집사, 안수집사, 신무장로, 선임장로, 원로장로까지 34년째 영생교회에서 제가 목사님을 섬겨오면서 지금까지 목사님이 저를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웃음이 얼굴이 확 펴지죠. 근데 싫은 사람 만나면 진도 모르게 얼굴이 찌그러들고 굳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만일 이 목사님이 강단, 복도나 친교실에서 어느 성도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 활짝 피고 대화를 하는지요.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 입장에서는 시기심이 납니다. 또 목사님이 저 친구는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얼굴이 확 굳어갖고 그 대화를 하게 되면, 또 그 대화를 본인의 와이프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같이 목사님의 표정관리, 성도들 앞에서의 표정관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그 표정이 정말 세상 말로 말해서 뭐라고 하면 포커페이스가 어떤 건지 확실히 모르지만 그 얼굴 표정을 보여주지 않는 것, 그것이 물론 연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이 목사님의 그 천성, 그 인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 목사님의 그런 인품이 교회를 가르지 않는 성도, 누구나 다 어느 성도든지 다 사랑하는 그 마음의 모습을, 그 얼굴 표정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 참 좋은 인성을 가지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와 목회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흔히 목회는 말씀과 성도 관리 중 하나만 성공해도 목회에 성공했다 그러셨는데, 참 성공이라는 말에 어폐가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같이 사무실에서 생활했던, 사역했던 우리 부교육자들도 말씀하시기를, 이 목사님처럼 설교와 성도 관리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신 분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민 초기 7년 동안 두 군데의 교회를 섬겼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처음부터 톤이 확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좀 내리가고 막 올랐다 내렸다 해야 좀 긴장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확 올라간 그 톤이, 하이톤이 그냥 계속 끝까지 같이 갑니다. 그러면 설교가요, 말씀이 좋으셔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도 듣는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영생교회 출석한 바로 그날 첫날에 바로 등록할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듣는데 그 톤이 잔잔한 호숫가에서 밀려오는 잔잔한 물결 같아요. 조용한데 나중에 가서는 그 물결이 광풍이 돼서 제 마음을 확 올렸다가 내려올 정도로 제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와 같이 설교를 잔잔하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그렇게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께서 중형교회 학생 설교대회에서 최고 우수상을 타셨답니다. 그 타고난 천성적인 그 톤, 목소리 톤과 그
톤에 그런 응변 실력에다가 거기에 목사님이 다양한 성경 지식, 그리고 목사님 시간 날 때마다 많은 책을 읽으세요. 바로 그것이 목사님이 하나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묻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설교, 그것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처음 앉자마자 교회 나갔을 때까지 목사님한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춥니다. 참 여기 참 좋은 스크린이 있는데요. 우리 이 목사님은 설교 시작하시면 스크린 끄라고 하세요. 내가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그냥 한 군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스크린을 틀어놓게 되면 목사님 쳐다보려, 스크린 쳐다보려, 이게 시선 집중이 안 되니까 탁 스크린을 끄도록 합니다. 끄고 직접 말씀만 나오는데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집중력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은 이 사랑과 관심에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미국 사회에 잘 적응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수민족으로서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 이민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특히 목회자를 통해서 사랑과 관심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항상 복도 지나가다가도 만나면 잘 지내셨느냐, 아이들 잘 있느냐, 사업 잘 되느냐, 직장생활 괜찮느냐, 그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런 목사님의 그 마음, 거기서 이 성도들은 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목사님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을 밤늦도록 신방을 하십니다. 개인과 개인의 만남. 참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도 관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가정을 신방해서 그 성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특히 이런 제자 훈련보다도 신방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처음 영생교회 34년 전 영생교회 갔을 때에 그 당시 한 600명 정도의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가 약 3,000명 가까운 어른들이 성도가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 목사님 강에서 선포되어 주는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의 그걸 뭐라고 그럴까? 설행일치, 설교와 행동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삶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그것이 성도들은 다 진심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참 지식으로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 녹아있던 그것이 말씀이 그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전적으로 목사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특히 목사님께서 가족과 함께 극장 한번 가보신 적이 없어요. 그 왜 못 가셨냐면 참 어떻게 성도들이 그 총구 앞에서 목숨 걸고 얻은 재물을 그것을 갖고 헌금한 그 헌금을 갖고 내가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쓰겠느냐 갖고 참 가족들한테는 참 안 됐지만 한 번도 극장을 가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항상 교회와 가정 어떤 게 중요한가 말할 것도 없이 목사님은 참 가정과도 교회를 우선시하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셨는데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가정까지도 나중에 다 축복해 주시고 참 잘 되는 걸 볼 때에 참 목사님은 참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셨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 회의와 안건 처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년 동안 2개월 설교했는데 그때는 교회를 갔다 오면 특히 재직회가 있는 날 교회를 갔다 오면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마음이 평온은 하질 않아요. 왜? 교회가 절로 쫙 갈라져 있어요. 교회가 한쪽에서 이 안건을 내면 딴 쪽에서 반대하고 이쪽에서 하면 교회가 허구한 날 그말로 싸움질 밖에 못하는 거예요.
교회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벌써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갈라져 있습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가장 큰 요인은 저 나름대로 거기는 목회자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딱 한가운데 있으면 절대 교회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목회자님이 어떤 이쪽으로 또 어떤 데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성도들은 잘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경우는 우리 당회장님께서는 당회나 전기가 있게 되면 먼저 당회 선임장로나 당회 서기와 먼저 상의를 하시고 그 안건을 내놓습니다. 내놨을 때 한 분이라도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절대 그것을 강제적으로 다수결이나 표결로서 어떤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 그 안건은 다 접고 우리 기도하면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지 이것을 절대 다수결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물론 다수결이 굉장히 좋은 민주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이것은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늘 강조하시는 것이 기도는 길게, 회의는 최대한 짧게. 왜냐하면 회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의견들이 다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당회가 34명까지 있은 적이 있었는데 34분이 의견 하나씩 내놓으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밤새워도 다 안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짧게.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회의는 굉장히 짧습니다. 당회가 있다 하더라도 20-30분 다 끝납니다. 그다음 재정 문제에 가서는요, 저희 교회 특별위원회는 2년, 기타 전시교회 부서는 1년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누가 하고 싶다 해서 자기가 이쪽 계속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이게 턴오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선교위원장, 재정부장, 당회서기, 교회 학교 위원장 등을 역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에서 1년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편성도 다 재정부장 지도하에서 이 재정이 대정부장 주관에 이어지고 연말 예결산이 통과되면 중간 수정 없이 그대로 그 예산이 집행됩니다. 제가 이 재정부장일 때도 한 번도 목사님이 저를 사사로이 만난 적도 없고 재정부실에도 이게 들어오신 적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한 번 결정된 예산은 그대로 집행합니다. 저희 교회가 13에이커에 25,000스퀘어에 이르는 건당, 교육관, 체육관, 성교관들이 차례대로 들어섰지만 한 번도 은행에 융자를 신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우리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다 충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성전을 헌당한다 하면서도 빚을 내서 헌당하면서 그것을 헌당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목사님이 지론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먼저 목사님께서 헌당을 위해서 먼저 물질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 앞장서서 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좀 아침에 설교를 하시는 중에 제가 가슴이 뜨끔한 것이 있었는데요. 브라질에서 어느 성도가 목사님 캔서가 있는데 그 캔서를 나한테 해주시고 목사님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간절한 성도의 그런 기도에 대한 그 예화를 들으셨는데 그 예화를 들을 때 꼭 나보고 하는 것 같아요. 너는 내가 아팠을 때 네가 자신이 그걸 한 적이 있느냐? 저한테 물어봤을 때 그냥 못했거든요. 저희가 실무장로, 원로장로에서 한 100여 명 됩니다. 권사, 안수집사 얼마나 많겠어요. 목사님 2년 전에 큰 수도 받으셨는데 그때 정말 그런 성도 같은 마음을 갖고 목사님 대신해서 내가 아프게 해달라고 했는 그런 말을 우리 당회원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지 못했으면 저까지도 못했는데 목사님이 일부러 저한테 찔른 건지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렇게 지어나갔는데 목사님께서는 그 헌금을, 그 건축 헌금을 제일 많이 하셨다겠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집회를 하세요. 집회를 하시고 오시면 그 봉투 그대로 교회에 다 헌금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건축할 때마다 목사님이 넘버원 재정적인, 실질적인 재정을 먼저 앞장서서 하세요.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어떤 장모님은 있는 집까지 참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걸 보면서 그런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고, 모든 교회 건축하는데 그 은행에서 1푼도 융자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은행 문턱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죠. 그래서 이 넓은 교회 대지에 그 잔디깎기, 겨울철 제설 작업, 미화 작업, 또는 식당, 취사 등 이 모든 것들은 성도들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요. 신교 시간에, 또는 점심 시간에, 또는 미화부의 모든 화단과 같은 모든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는 일반 재정을 사용을 않고 일반 성도들이 따로 헌금해서 그 헌금으로 먹고 마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점심 먹고 신교하고 커피 마시는 것까지도 일반 재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잘 훈련돼서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 그리고 평신도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장로님하고도 김 장로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할 새생명 그 훈련이 잘 돼서 참 목사님을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아까 김형모 장로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원로 장로님, 우리가 무엇이 좋아서 따라다니겠어요? 내 돈 내면서, 내 시간 내면서. 목사님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저도 이제 원로가 됐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신앙의 멘토가, 훌륭한 신앙의 멘토가 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참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그것이 저뿐만 아니고 여기 오신 분들, 또 우리 많은 교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평신도를 잘 양육을 시켜놓은 거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노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 놓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습니까, 목사님?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런 전도 훈련을 잘 하는데, 우리 교회는 매년 한 번씩 예수 사랑 초청잔치를 합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쉽게 말해서 총 전도주일인데요. 그걸 하게 되면 이 목사님, 결국 너희들 나가. 목사님 사무실에 앉아서 어떻게 그건 체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직접 전단지 들고 H마트나 아시, 식당 다니면서 직접 본인이 초청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가서 저기 있는데 성도들이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목사님은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일을 하고, 전도폭발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첫 1단계에서 제1차 전도폭발을 본인이 직접 받으셨어요. 성도들한테 너 생명 받아라, 전도폭발을 받아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받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따르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 있는 장수가 앞에 서 있을 때 성도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많은
협력 선교사와 파송 선교사를 두겠는데요. 여름에는 한 10여 개국에 150명 정도의 단기 선교가 매년 파송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선교대에서 이렇게 목사님 많은 열정을 갖고 있냐면 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사실은 선교사를 지망했었는데 그걸 꿈을 이루지 못했대요. 그래서 현장 목회를 하시면서 그 선교에 대한 것도 할 수 있도록 항상 그것을 빚으로 생각하고 선교를 열심히 참 많은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관리가 있는데요. 위기 관리라기보다도 3번의 영생교회로서는 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LA 대형교회에서의 초청권이 있습니다. 어느 날 LA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시기로 돼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LA에 있는 성도가 전화 온 거예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한편은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이미 LA에서는 다 그렇게 모든 것이 각본이 짜여져 있었는가. 근데 그것이 그쪽에서 전화 오는 바람에 두통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 성도들이 막 난리죠. 그 초창기부터 있었던 어떤 분은, 그분이 불교 신자였었는데, 아니 목사님 LA를 가시게 되면 나 이 교회 필요 없다고, 예수 필요 없다고, 나 다시 불교로 가겠느라고 그러셨죠. 또 마지막 예배 본 후에 우리 광고를 맨 나중에 하는데, 광고 시간에 어떤 권사님이 그냥 확 일어나셨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 가면 안 돼요! 하면서 그 교회가 쩌렁쩌렁 하도록 권사님이 막 소리를 치신 거예요. 목사님 그러더니 그 말씀 듣더니 얼마나 마음으로 훈다셨나 봐요. 예,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은 목사님이 LA를 가시지 않으셨는데, 가시게 된 그 동기, 가시려고 했던 그 동기가 뭐냐면, 당회에서 목사님 집회 나가지 마시라. 우리 성도들한테 여기 있는 양무리들한테 꿀을 먹여야지 왜 바깥에 나가서 저기를 하느냐. 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다행히 그 당시 저는 당회원이 아니었고 서리 집사였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당시 당회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것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째 의의는 필라델피아 목사회에서 이 목사님을 제명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잘 성장해 가고 있었거든요. 필라에서 문제 있다고 소문난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분들에 대한 신상을 우리 이 목사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냥 교회 안의 그 모든 소식은 여러 목사님도 지금 늦어져 있지만 교회 어느 성도, 어느 교회, 어느 장로, 어느 권사 무슨 얘기는 목사님들이 제일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신 문제 많은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몇몇 살이 가서도 얘기를 하죠. 저 집사는 뭐 어쩌고, 저 장로는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다 들으세요. 듣고 가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세요? 자, 우리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대신 그렇게 하시고 그 새로 오신 분이 우리가 등록하라고 안 해요. 그분이 스스로 등록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등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께서 그 성도들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직책과 직분을 주어서 그분이 일을 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은 지금 자기가 전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왔었는데 오면 이 교회 오면 또 날 이상으로 보지 않을까 했던 본인도 참 교회가 이렇게 자기를 인정해주고, 특히 목사님 남의 단점은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꼭 제일 좋은 것만
올라서 이분은 이것을 잘하고 저분은 저걸 또 훌륭한 분 전만을 자꾸 말씀해 주시니까 그 당사자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 당사자도 참 몸 바쳐서 교회에 헌신하는 그 모습이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얼마나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그 많은 성도들이 문제 있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막 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자꾸 부흥되니까 떠나보낸 교회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 우리는 좋지만 떠나보는 그 교회 입장에서는 참 편치를 않으시겠죠. 그러다가 저희 교회가 자체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영생신문이라고 신문을 발행했는데 그 신문에 어떤 장로님분이 기고를 했어요. 근데 기고한 내용을 갖고 그 문구를 갖고 교회 협의회에서 문제를 삼은 거죠. 그래서 그 당회장인 영생교회 담임 목사에서 제명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지금 아까도 뉴저지 교회 협의회에서 오셨는데 거기서 교회 협의회에서 결정이 갖고 어느 목사님을 제명시켰다 그러면 그냥 그것이 우리가 가장 목회자들이 꺼려하는 것이 재정 문제, 이성 문제 그것만 외에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문구 하나 갖고 신문에난 그 문구 하나 갖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갖고 교회 협의회에서 목사님 제명시켜 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참 속상하시겠어요. 같은 목사로서 어찌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 목사님 누구한테 한번 불평불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짐 싸들고 어디 가셨겠어요? 기도원에 가셨어요. 금식하시면서 오로지 말씀과 기도 모든 것은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실 거라 생각하고 기도만 하셨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된 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계속 악을 행할까라는 그 말씀에 마음의 의의를 받고 내려오셨는데 나중에는 교회 협의회하고 모든 일이 잘 마무리돼서 필라 노회장과 총회장까지 하시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로 목사 위인과 레임덕인데요. 어느 단체나 교회에도 참 말없이 충성되게 봉사하는 분, 충성되게 봉사하는 분은 전혀 말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봉사도 않고 좀 저기 하는 얘기지만 헌금도 안 하시는 분들이 항상 제일 불평불만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평소에는 다 숨어 있다가 정말 레임덕이 되니까 왜냐면 저 목사님 곧 가실 분이야. 그러니까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일로 쉽게 그들이 접근한 것이 바로 재정 문제였었는데요.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재정부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재정부장은 당회원들이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몇 년씩 할 수가 없습니다.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는 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재정부장을 만나서 야 이것은 뭐 이거 이렇게 하자 또는 재정부실에 들어와서 나 이것 좀 이렇게 좀 하려면 도와주십시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얼마나 투명한지 그건 누구나 자신 있는데 참 마귀들이 날 틀려니까 그 재정 문제를 갖고 나오니까요. 참 돈 문제, 물질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오니까요. 평소에 조용하던 분들, 말없던 분들이 그 말에 아주 귀가 얇아집니다. 솔깃해집니다. 아 그런가? 그래서 그분들을 그 흑색 선동을 해서 이 성도들을 유혹하는데요. 정말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에게도 무려 그 투서 블랙 레더가 23통이나 왔어요. 목사님한테는 얼마나 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편지가 갔겠어요. 그럴 때 그 성도들 그런 재정 문제를 건드리니까 성도들 그 순한 양 같은 그분들한테 부활나이든 데서 같이 막 저기하는 데는 정말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지금까지 우리와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생활했던 그 성도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변해갖고 대적할 때 참 마귀 사탄이 따라오구나. 참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심지어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문사의 광고까지를 하고 저희들이 생각 듣지도 못했던 뉴욕에 있는 모 신문사까지 끌어들여서 참 비방을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이 목사님께서는 원로 목사 공동회를 앞에 두고 성도들을 데리고 헝가리로 단기 선교를 떠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선임장로로서 이 문제를 잘 마무리셔야 되는데 참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너무 긴박하게 잘 돌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완전히 비도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너희들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참 저희들의 참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회에도 참 선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회도 참 은혜롭게 마지막에는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기본 신앙인 주일 성수,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온전한 11조, 열심 전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훈련받고 단련받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희들이 참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됐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사님에게 전별금을 드렸는데 그 전별금을 반은 장학회로 반은 이 목회자 훈련을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이 세미나가 또 앞으로 있을 세미나가 또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 목사님은 정말 한 푼도 교회에서 가져가지 않으시고 다 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까지 모든 걸 갖추려면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강단이나 설교나 주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확고한 개혁주의 보수신앙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것을 우리가 옆에서 느낄 수 있었고 본인이 그걸 확실히 확고한 그런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노후에도 참 열심으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훈련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내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이 여러분 목회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